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원히 그분 말씀 안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창세전이죠. 태초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 세계에서 처음으로 드러내는 때가 언제요? 태초. 그때가 태초. 천지, 영적 세계의 하늘과 땅이지요. 하늘과 땅. 단수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은 복수입니다. 단수예요. 그럼 단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세계라는 거야? 영적 세계다, 영적 세계. 응? 그러니까 천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땅이라 그런 말이에요. 왜? 단수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창조했다는 것은 천지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천지가 아니라 뭐요? 창조된 천지라. 창조된 천지. 뭔지 알겠습니까? 네. 태초는 창세 전인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 The earth, the heaven을 창조해. 단수로 창조다.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 세계지만은 이 땅이 무슨 세계다? 피조 세계다. 창조된 세계야. 창조된 세계. 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태초가 아니고 지어진 천지, 하늘과 땅이라니.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처소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거하여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처소가 뭐야? 천지야, 천지. 그러니까 천지는 창세기 1장의 천지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은 영적 세계입니까? 피조 세계입니까? 땅은 영적 세계죠. 네, 영적 세계. 복수가 아니라 단수잖아요. 단수. 네? 영적 세계인 땅. 땅은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지 않습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재료인데 물질 세계의 땅은 사람과 모든 동식물, 피조물을 만들었다면 영적 세계의 땅은 뭘 만들어요? 혼의 생명과 천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은 이 땅의 동물들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있는 영물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니까, 영적 세계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도 자녀가 없잖아요. 에? 천국에는 자녀를 안 낳지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이 혼돈했대. 혼돈했다는 뭐야? 형체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체를. 형체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영과 혼의 생명이 보이는 형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형체로 그냥 있더라는 겁니다. 왜? 프레임이 없으니까.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형체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공허하다, 비어있다. 무엇이? 완성된 24보좌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4장에 가니까 24보좌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24보좌가 비어있대. 우편 12보좌, 영의 생명들이 앉는 자리. 좌편 12보좌, 혼의 생명들이 앉아있는 보좌.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완성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비어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영적 세계에 인 하늘나라에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지요. 루시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수면은 물이 아닙니다. 복수의 복수. 워터가 아니에요. 워터스요. 그 생명수. 생명수가 뭡니까? 말씀의 말씀. 말씀 위에 운행. 말씀은 곧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뭐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막 왔다 갔다 하니 헷갈릴 수 있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와 영접하는 자들이 드러나는데 왜? 예수님이 빛을 딱 비출 때에 그들이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 안에 있는 혼의 생명과 빛의 생명을 나눴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형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가신 것이 아니고 뭐와 함께 육체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과 이게 죽어야 부활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빛의 생명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의 생명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푸는 키워드라 그러죠. 창세기 전체가.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다른 성경이 많이 열리면 창세기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생명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의 생명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어둠의 생명은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그런 말. 그런데 빛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빛의 생명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낮이라고 불렀다. 낮이라고.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살전 332페이지 5장 332페이지 살전 5장 2절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게 또 안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밤이 뭐요? 지하고로 가득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건 뭐야? 비꼬는 말이죠. 그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대. 왜냐면 그 뒤에 보면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들이 누구예요?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5장 2절 너희들. 응? 임신한 여자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아닙니다.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아니고 첫 언약의 법에 매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매여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땅에 속한 교회라는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혼의 생명을 낳는 밭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고자 말씀하셨죠. 사람을 낳는 고자.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는 혼의 생명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다 멸망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 형제는 1절의 형제와 다릅니다. 1절의 형제와 4절의 형제는 신분이 달라요. 1절의 형제들은 혼의 생명들이라면 4절에 나오는 형제들은 영의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5장 2절에 혼의 생명들은 주님의 때를 모른다. 알 수 없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왜? 영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4절의 형제들은 어둠에 가는 생명들이 아니야. 빛의 생명, 낮의 생명,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주님 말씀하신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영의 생명들. 다른 이는 혼의 생명들. 1절에 나오는 형제들이지요. 그들은 잠자고 있대. 근데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깨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어 있는 자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렇지, 혼의 생명들이 밤에 잔대. 이 무슨 말입니까? 혼의 생명들이 밤에 잠을 잔다는 건 잠자고 있다, 쿨쿨 잠잔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 빛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그럼 그 뒤에 있는 취하는 자들이 누구야?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술에 취했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에. 이게 밤에 취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중에 영의 생명들에게는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그러니까 영적인 어두운 이때에 영의 생명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임해가지고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둠의 생명이 아니고 빛의 생명이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숨기지 못한다. 이거 당연히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겠어. 산동네 사람 다 그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들은 누구예요? 이른 빛 성령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으로 말하면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야?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땅에 제단. 이 땅에 있는 제단. 이 땅에 있는, 땅에 속한 제단. 이 땅에 있는 제단. 이 땅에 있는 제단들은 뭘 섬깁니까? 세상의 지식과 종교 철학을 믿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만은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비출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교회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비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때까지 먹었던 잘못된 비진리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났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빛의 빛. 5절 보니까, 15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14절에 나오는 세상의 빛, 영의 생명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던질 때에 그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모와 자녀가 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드러난대. 그럼 이때가 언제? 이때가 여름 넉달 농사기간, 여름 농사.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이때, 여름 넉달 농사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후 전 3년 반이 끝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면은 속죄들이 끝나. 다시 말해서 종들의 추수가 끝나는 때다.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혼의 생명이죠. 사람은 영의 생명이죠. 영의 생명이 혼의 생명에게 빛을 비춘대. 그것이 뭐래? 착한 행실이래. 너희 착한 행실, 누가? 우리의 착한 행실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들이.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이게 좋은 일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듣고 그들이 뭐래? 우리 보고, 야, 너희가 정말 착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 그런 말. 우리가 구제하고, 이게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던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참 착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우리 12절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났어. 이때가 언제예요? 나팔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뭐야? 나팔 소리. 뚜뚜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가에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랬더니 그가 라보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 있으면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이천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라간다. 어디로? 이천천 낙원으로 올라간다.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여러분, 예수님도 성천하실 때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가. 왜? 우리는 그분의 지체니까. 멋있죠? 그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근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서 죽은 사람이 7천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면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뭐한다? 영광을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깨달지 못해도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야?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근데 언제 완전히 껍질을 벗깁니까? 후 3년 반 강야 피난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을 때에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들이 뭐 입고 나와요? 흰 옷 입고 나온다. 흰 옷 입고 나온다는 게 흰 옷 입고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 껍질을 완전히 벗겨서 말씀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즌,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마지막 시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여름 넉달 농사기간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어둠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빛과 어둠을 함께 창조하셨대. 왜? 빛을 통해서 어둠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5장 7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1024페이지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의 생명도 창조하셨고 어둠의 생명도 창조하셨대.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 줄 한번 쳐보세요. 하늘 이 3천층 구름 이 궁창 그럼 뭐야? 2천층 땅 1천층 지구 땅이지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석하면 돼. 3천층에서 위로부터 3천층에서 공의를 뿌렸대. 공의가 뭐야? 생명수죠. 천국 복음, 생명수를 뿌렸는데 2천층에 뭐요? 2천층에 담는 것이 아니고 부을지어다. 어디로? 1천층으로 땅으로 부었어. 그랬더니 땅에서 뭐 어떻게 됐어요? 땅이 열려가지고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기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뭔 말이야? 3천층에서 부었던 생명수가 1천층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빛의 생명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역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을을 내리되 빛처럼 쏟아지게 하리라. 비가 뭐야? 생명수. 너 을을 부어 내리라. 담는 것이 아니고 2천층에서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천층 물이 없어.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물이 위로 아래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2천층에 없단 말이야. 2천층에. 근데 이사에서 보니까 그대로 지금 땅이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트게 하고 공기를 움트게 하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이루시겠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땅에 구원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낮음에. 그럼 지금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에? 여름 넉달 농사기간. 낮음에. 그러니까 영의 생명들이 일할 때, 그런 말이죠.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일이 뭐야?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거, 완성하는 거.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생명나무 잎사귀는 영의 생명나무 가지는 12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나무 잎사귀는 혼의 생명들. 예, 요것이 다 돼야 생명나무 완성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나무의 생명나무 12가지를 접목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시키라 그렇게 부탁하셨죠. 예. 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영의 생명들. 영의 생명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밤이 언제요? 밤이 언제야? 2025년 속죄절 이후. 25년 속죄절 이후. 그때가 되면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끝난다. 여러분, 이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를. 응? 이 마지막 한 주간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할 마지막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입을 열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